The Grant and Gricky Study라는 금세기 거의 최고의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에서 무려 75년에 걸쳐 4대의 책임자를 거치면서 하고 있는 연구입니다. 현재 4대 총 책임자는 로버트 윌딩거 박사님입니다. 이 연구의 질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람의 전체 일생을 추적하여 행복의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까? 그리고 파악할 수 있다면 그 행복의 요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첫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만약에 사람이 지금 자신의 최고의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고 싶다면, 즉 내일이 미래가 오늘보다 더 행복하고 싶다면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는 게 가장 지혜로울까를 연구했습니다. 연구 대상은 1939년부터 1944년 사이 하버드에 다니고 있던 대학생 268명과 동시에 같은 시대에 보스턴 도시의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태어난 소년 456명, 그래서 총 724명을 추적 연구했습니다. 그냥 대충 설문지를 돌린 정도가 아니라 매년 찾아가 심층 면접을 했고 그분들의 자녀와 배우자, 친구들과도 계속 연구했고 몇십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혈액검사, 뇌검사, 음파검사, 의료검진을 실시하여 실제적인 정신, 육체 상태도 정확히 데이터로 남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 다 커서 어른이 되었고 이 사람들의 일부는 공장 인부, 일부는 변호사, 일부는 벽돌공, 일부는 의사가 되었으며 그 중에 한 명은 미국의 대통령도 되었습니다.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일부는 사회의 맨 밑바닥에서 맨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반면에 이 중에 일부는 맨 위에서 맨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들의 수도 그에 못지않게 많았습니다. 연구 대상 724명 중에 60여 명은 아직도 생존해 있고 대부분 90대이고 이 연구는 끊기지 않고 계속돼서 지금은 그들의 자녀 2,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추적할 때 행복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었으며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싶다면 지금 오늘의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하는 게 가장 지혜롭다고 연구는 밝혀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18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첫 줄만 우리 읽어주실 수 있는 분들 한번 같이 침을 한번 삼키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을 설명해 주시는데, 소개해 주시는데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볼 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의로운 사람.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에는 한 줄로 기억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나의 아버지는, 나의 남편은, 여러분의 아내는, 나의 남편은, 여러분의 남편은, 나의 아내는 어떤 사람이었다 라고 기억할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가 뒤에 나오지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는 그 충격적인 사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 가장 순결하다고 생각했던 자기의 약혼녀가 전혀 뜻하지 않게 임신을 한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인간적 충격, 그리고 인간적으로 느끼는 배신감, 막 그 분노, 이것을 자기의 감정대로 드러내지 않고 그는
그 자기의 약혼녀를 위하여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 약혼녀의 부모님과 자기의 부모님과 주변을 생각해서 그는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또 이 사람은 왜 의로운 사람입니까? 자기가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당했을 때 바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20일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을 살아갈 때 꼭 하나님 앞에 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그냥 막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기회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약점과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조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딱 버튼을 눌러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고 우리를 자녀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회를 드리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내 건데 내가 판단해서 내가 알아서 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 유명한 그림 알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주님은 우리를 강제로 막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런 무례한 분이 아니시거든. 네가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겠냐? 네가 내 마음을 좀 받아주겠냐? 네가 네 인생에 내가 좀 개입할 수 있도록 나에게 시간을 주지 않겠냐? 하나님께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 이 일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느낌대로 내 판단대로 해서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그래서 그걸 유식한 말로 인격이라고 그러는 게 인격. 우리도 인격으로, 그래서 하나님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마리아만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 요셉뿐만 아니라 또 한 명의 유명한 동명이인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 자신이 그 당시 최강국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자수성가의 위치에서뿐만이 아니라 그가 온 세계에 불어닥친 그 엄청난 기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IMF 기억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미국으로 치면 경제 대공황, 그것에 10배 100배 심한 위기 속에서 국가를 살려냈어요.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을 살려냈고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들을 살려낸 위대한 일을 한 인물입니다. 이 요셉이 사실은 인간이 겪게 되는 모든 비극을 다 겪게 된 사람이에요. 첫째, 자기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 우리 중에는 형제나 가까운 이웃, 아주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요셉이야말로 가족으로 인하여 가장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그 구약의 인물 요셉입니다. 두 번째, 또 그는 귀한 집 자녀였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완전히 신용 불량자가 되고 그랑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죠. 고대 사회의 노예가 됐다는 것은 가장 인간으로서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게 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냥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기만 해도 기가 막힐 텐데 거기서 또 누명을 씁니다.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까지, 그러니까 인간이 더 이상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가 없는, 배신을 당하고 노예가 되고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는 가장 비극의 끝자락까지 떨어졌던 인물인데,
이 인물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지만 성경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 신약 성경 196면의 말씀을 우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이 좀 찾으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혹시 찾으신 분들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이 인간 불행과 비참함에 끝까지 떨어졌던 요셉이 모든 환난에서 건짐을 받고, 여러분 지금 환난 중에 계십니까? 이 성탄절이 건짐을 받는 스타트 포인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게 된 이 역전의 은혜가 일어난 이유를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하시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 그 능력의 전부예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 23절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이제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구약시대 그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특별한 은총이 성경 속의 누구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인생의 나의 이야기, 마이 스토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요셉처럼 나타낼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 좀 기회를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뭘까를 우리가 조금 생각하며 살자는 것이, 그것이 바로 어려운 말로 관계성의 회복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하면 부모 자녀의 관계성이 좋습니까? 자식이 내가 이렇게 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죠. 이 자녀 어떻게 하면 얘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마음 상하지 않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죠. 내 중심이 아니라. 자녀는 반대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좋으실까?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 우리가 주님을, 오늘 성경의 요셉은 마리아를 생각했고, 가족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만약에 요셉이 그러지 않았다면, 자기만 생각했다면 이 성탄의 놀라운 축복은 그의 가정에서 일어나지 못했을 것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살아도요, 자기 아내와 남편을 생각하지 않고 맨날 딴 사람만 바라보고 살면 이건 같이 살아도 남인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비극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생각을 너무 안 하고 산다는데 비극이 있어요.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죠. 같이 살아도 부모가 자식 생각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자녀가 부모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살면 남이 되는 거예요. 대화가 단절되니까요. 거기서 비극이 있듯이 바로 관계라는 것은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아내가 좋을까? 어떻게 하면 남편이 좋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으실까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정신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서두에 하버드 의대에서 75년간 연구했던
두 가지 질문. 사람들의 전체 일생을 추적하여 무엇이 행복의 요인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까? 파악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라는 첫째 질문과, 두 번째, 만약 우리들이 지금 우리의 최상의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고 싶다면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가라는 질문에 대한 연구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75년간의 연구에서 도출한 가장 분명한 메시지는,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부와 명예, 성취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좋은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이 심리학이 아니라 의대의 연구의 결론은, 인생의 종합적 성취와 행복의 요인은 한마디로 사랑이며 그것은 좋은 관계를 위한 노력이다라고 75년의 연구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관계와 이웃을 향한 배려, 사랑, 특별히 가까운 가족과의 더 긴밀한 관계는 정신적으로만 더 행복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훨씬 건강하게 하고 평균 수명을 훨씬 더 늘렸으며 뇌도 훨씬 더 건강하게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50대 때도 늦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50대 때의 관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만족도가 그 후 80 넘어 일생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셉을 통하여 바로 나만이 아니라 나의 가까운 주변을 생각하고 그 관계, 사랑, 하나 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인간의 연구니까 거기까지 밝혀내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 하나는, 이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 1938년경에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앞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당신의 에너지를 어디에다 투자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 80%가 넘는 사람이 더 부자가 되는 것, 더 성공하는 것, 더 좋은 직업을 갖는 것, 이런데 다 자기가 중요한, 행복하려면 이래야 된다, 더 부자가 돼야 되고 더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고 더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인생의 80% 이상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밀레니얼 세대,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나서 200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를 줄로 예상했는데 이들에게도 질문했더니, 당신은 앞으로 더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1938년도에 태어났던 사람들과 거의 동일한,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좋은 직업을 갖고 더 성공하는데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의 80%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구의 또 다른 결론은, 왜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 수준이 높아지는데 인간의 행복도는 더 높아지지 않는가? 인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잘못된 곳에서 행복과 건강을 찾기 때문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참 행복, 우리는 천국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아니 영원까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신약의 요셉과 구약의 요셉, 하나님과의 관계 한 번 더 신경 쓰시고, 또 이웃과의 관계,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의 관계, 우리 더 좋은 그리스도인다운 관계를 회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